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아모스 3장 말씀입니다. 공자가 하루는 노나라의 임금 애공에게 군주와 백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공자는 이 군주와 백성의 관계를 군주민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군주민수가 뭔지 아세요? 군주민수의 뜻은 임금은 배요, 백성은 물이라는 뜻입니다. 백성은 임금을 띄우는 물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임금을 뒤집는 성난 파도가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맞는 말 같아요. 투표를 통해서 리더를 뽑기도 하고, 또한 리더가 잘못하면 탄핵해서 리더를 교체하는 일이 근래에 발생하잖아요. 틀린 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세상의 리더들은 백성들, 즉 시민들을 두려워하고 민심, 여론에 대해서 민감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일반 시민들은 리더에 대한 두려움이 이전보다 훨씬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흐름이 리더가 아닌 일반 백성, 시민들의 힘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고, 권위에 대한 장벽이 과거보다 훨씬 더 변해간다 할지라도 신앙인은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 답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근거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 공동체, 가정, 일터, 교회,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성취될 수 있도록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또한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리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어요. 2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오직 너희만을 선택하였으나 너희가 이 모든 악을 저질렀으니 내가 너희를 처벌하겠다. 아멘. 여러분,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의 짝사랑이 느껴집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들은 강한 제국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의리가 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무시하는 것을 밥 먹듯 하는 영혼들이었습니다. 사실 세상에 잘난 민족, 힘센 민족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제국들을 다 제쳐놓고 히브리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지극히 아끼셨습니다. 지극히 아꼈다는 말이 부족할 만큼 지독한 짝사랑을 보이고 계셨어요. 사실 하나님의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이유가, 나를 택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속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실망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서운 진노를 보여주심으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려는 의도를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모습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삶,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잘 기억하며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주신 말씀은 당시 리더들에게 주시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이에요. 나 주가 하는 말이다. 그들은 올바른 일을 할 줄 모른다. 그들은 폭력과 강탈로 탈취한 재물을 저희들의 요새 안에 쌓아놓았다. 아멘. 10절 말씀을 잘 보세요. 리더들이 올바른 일을 할 줄 모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통치자들이 올바른 일을 못하면 모든 피해는 백성이 받습니다. 세심하게 살피고 주의를 해야 하는데 리더가 올바르지 못하면 모든 피해들은요, 백성이 경험하게 돼요. 리더의 욕심 때문에 백성들은 삶이 피폐해지고 모든 것을 빼앗겨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지금 리더가 올바른 일을 못한대요.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고 있대요.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실 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바른 일을 하지 않으니 자기의 욕심만 부리고 있는 것이 등장합니다. 15절입니다. 또 내가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을 부수겠다. 그러면 상하로 꾸민 집들이 부서지며 많은 저택들이 사라질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당시 북이스라엘 리더들이 올바른 일을 할 줄 모르니 결국 욕심만 부리는 것입니다. 겨울 별장도 짓고 여름 별장도 짓고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 없던 상하로 만든 집을 지어서 자기의 부만 자랑하고 있는 그런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이 발생하죠. 이 모든 피해를 누가 겪게 될까요? 이 많은 물질들과 노동력을 어디에서 가져올까요? 결국 백성들의 삶에서 뺏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리더들에게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라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던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리더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의지대로 큰 별장을 짓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것이 당시 집권자들의 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을 가만두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집권자의 죄악 뒤에 영적 리더의 죄가 더 심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적 리더들도 심판하겠다는데 영적 리더의 죄가 뭔지 아세요? 가짜의 문제예요. 가짜. 진짜를 섬기지 않고 가짜를 섬기도록 계속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징벌하는 날 베델의 제단들도 징벌하겠다. 그때에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겠다. 아멘.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1세는 베델에 단을 세웠는데 그 단은 가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위한 제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곳에는 제단의 뿔도 만들었어요. 원래 제단의 뿔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뿔을 잡으면 죽이지 않도록 명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1세가 단을 만들어 놓고 단의 뿔을 만든 것은 가짜 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델에 있는 제단 자체가 가짜이기 때문이죠. 오랜 세월 동안 북이스라엘은요, 가짜를 만들고 가짜를 섬기며 가짜를 통하여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가짜를 섬긴 백성들과 영적 리더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오랜 시간 동안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은 충분히 주었지만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가짜를 섬긴 대가는 혹독했는데 하나님의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영적 리더와 통치자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사와 또한 교회의 중직으로 세우셨기에 우리는 먼저 세상에 바로 서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중직자와 직분자들도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가짜 섬기면 안 돼요. 돈을 비롯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 가짜입니다. 사람도 가짜예요. 세상의 권세도 가짜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영적 리더들이 이 가짜를 섬기라고 충동질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진짜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때 진짜이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베델의 금송아지와 같이 가짜 위에 서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진짜입니다. 겨울 별장이나 여름 별장, 상하로 만든 집들 다 보기 좋은 것들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불면 사라지고 없어질 가짜에 목숨 걸지 마시고 진짜이신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진짜이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에는 생명이 있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를 향한 마음을 두고 주를 향하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짜를 섬기는 어리석은 영혼 되지 않게 허락하시고 진짜이신 하나님과 진짜이신 말씀을 의지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짜를 쫓을 때 진정한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허락하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